시편 28편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아멘. 시편 28편은 다윗 왕이 압살롬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도망친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다윗이 자신에 대한 그 상황과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자기 왕권을 누리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왔을 때 그 상황이죠. 그 모습을 전체 상황을 생각하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그럽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참 중요하겠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막연히 기도하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막연히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이 되신다면 그 아버지께 기도하죠. 당연히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책임지셔야 될 부분입니다. 다윗은 보면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다는 그런 기도를 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윗의 기도 내용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한 거죠. 자기 삶 속에 발견되어진 건 하나님을 늘 고백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발견되어졌냐? 나의 반석이시오.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위에서 내가 하나님은 절대 나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과 같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늘 흔들리는 상황이고 늘 적에게 쫓기지만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 내가 이렇게 비록 쫓길지언정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이요 요새이시다. 언제나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져야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믿는다가 누구를 가장 믿겠습니까? 자기 식구, 가족을 가장 믿는데 그 자기가 낳은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제 공격에 들어온 겁니다. 피신해 가면서 다윗이 그 애통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에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즉 나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는 이야기죠.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자기 상황을 보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을 때 귀를 막는 분이 아니시라는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무덤에 내려와 가는 자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분이시다라는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환난 날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는 반드시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 분이시다.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를 호소하는 거죠.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으며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2절이죠.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주의 성소를 향하여, 광야 이때 지은 그 장막 이야기죠. 주님이 계신 그 예배드린 장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 말은 뭐냐면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그 장소, 하나님이 언제나 예배 때 회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그 언약을 붙잡고 나는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3절이죠.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나는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다 그 말입니다. 나는 악인과 같지 아니하고 행악하는 자와 같지 않기 때문에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도 인간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것을 발견한 거죠. 예수님께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우리의 왕이 됐소라고 했을 때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왜냐? 인간이 어떠한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이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그 이웃에게는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이게 자기 입으로는 저래도 마음은 참 악하다 이런 말의 의미도 있겠지만 더 정확히 말하자면 창세기 3장인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말과 자기의 그 악한 마음, 이거는 사람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설명을 한 것입니다. 말로는 참 화평을 말하지만 그 속의 것은 악독이 가득 차다.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의 그 모습, 말하자면 자기 아들 보십시오. 아버지 그러면 이러다가 뒤에는 뭡니까? 마음에는 악한 마음을 품고 결국에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차지하려고 자기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댔다는 사실.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공의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그 정의가 나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당한 상황과 처지가 이렇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여 귀를 막지 마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죠. 4절입니다.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율법에는 그렇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자기가 당한 상황, 그 처지를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이거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갚아달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뒤집어 얘기하면 본인 자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을 악한 대로 갚으신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의로 회복하실 것이다. 그 어마어마한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는 거죠.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을 보응하소서. 악인에게는 응징을 하나님께서는 내리시며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실 것이다. 5절입니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악인은 그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다. 쉽게 말하자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 그들은 따르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절대 악인은 성공할 수가 없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어야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다윗이 처한 그 상황이 뭡니까? 이것은 저 악한 자들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들이 계획한 대로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기도인 겁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창세기 3장을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잘 알고 이해한다는 그런 얘기겠죠.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인간의 모습과 창세기 3장의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나의 모습, 이런 부분들이 빨리 발견돼야 되겠죠. 문제 해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자, 6절 이전까지는 무엇을 얘기했냐면 다윗이 여호와의 그 공의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악한 자들은 반드시 멸망을 받을 것이다. 나를 의로운 나를 공격하는 저들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6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나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들으심이로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리 봐도 제가 시편을 보면 이건 이렇게 수준 높은 기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호소하며 하나님 누구심을 자기의 비통함 속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확신하죠.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내가 간구하는 이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의 고백이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앞절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다윗이 여호와가 자신의 힘과 방패심을 체험한 것입니다. 나의 힘과 방패시고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이걸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악한 자들은 입으로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 찬데 다윗의 마음에는 뭡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이 가득 찼다. 그래, 나는 여호와를 의지할 것이다. 왜냐? 너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주를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힘과 방패 되시는 분이심을 다윗 왕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우리의 계획을 의지해서 우리가 실패를 맛봤을 때 우리가 낙심을 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뭡니까?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고 그래서 그 마음이 크게 기뻐했다. 그래서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내 노래 저를 찬송하자가 아니라 사실 찬송이 나오죠. 우리가 참 기쁠 때 흥얼흥얼거리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루 지내시면서 찬양이 나오십니까? 찬양하자가 아니라 사실 여러분 찬양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주를 찬양해야지. 어렵습니다. 이게 정말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의지해서 그 도움을 얻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쁠 때 찬양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심이 밝히 깨달아져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또 고백합니다. 8절에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오.
여기서 저희는 뭐냐? 여지껏 다 나의 힘이요 방패요 그랬는데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오. 이 말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온 이스라엘 백성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힘이 되신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이 개인적으로 체험되어져야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이 모든 자들에게 답임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안 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야 말할 수 없죠. 그죠? 이건 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윗은 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시고 방패 되심이 체험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를 의지했더니만 마음에 너무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되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힘이 되신 분이시다. 이 고백을 다윗이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저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모든 자들. 그죠?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부분이죠. 그들의 그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날마다 임하게 되어진다. 그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아마 어마어마한 요새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여호와의 구원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9절입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기도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온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죠. 진짜 뭐가 필요해서 달라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다윗의 기도는 그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필요함에 오직 여호와만이 이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그 고백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래서 늘 여호와는 구원이시오 방패시오. 27절에는 사실 우리가 27절에도 다윗이 고백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가 빛이시고 구원 되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체험을 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요 구원 되심을 체험한 다윗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모든 사람들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다윗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예수의 그리스도의 심이 정말 체험되어진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체험한 그 여호와,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다윗과 같은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이게 달라는 기도 같지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걸 알고 하는 기도는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돼야 되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맨날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달라달라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기도. 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지금 다윗의 기도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야.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체험 안 돼요. 지금 우리 뭡니까? 그저 살려달라는 기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기도와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차이점인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를 체험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를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상황을 보시죠.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이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의 기도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고 뭐고 필요 없다니까요. 그저 나를 살려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다윗과 같은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 때 시편을 이렇게 쭉 공부하고 나가는데 일주일 내내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우리 새벽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을 시편을 꼭 읽으십시오. 이번 한 주간 내내 우리 고난 주간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데 시편 28편을 하루에 한 번씩 쭉 읽으시나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를 호소하는 것처럼 나도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방패이심을 알고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큰 도움을 얻게 되어지는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하나님 계획이라고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 아닙니까? 온 백성들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거 원치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하시사 영원토록 드시옵소서. 영원토록 주의 백성을 이끌어달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영원토록 나의 그 발걸음과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를 이끄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하시옵소서,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시편 28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이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이 가능하도록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말씀을 주시는 그때부터 사실상 모든 흑암의 권세는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다 끝난 것입니다. 그렇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은 다 끝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이번 한 주간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 고난 속에 사실 우리 어떻게 됩니까?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다.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고난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중의 계획이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영광의 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라고 하지만 사실 고난 주간이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이 되어지는 그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기뻐해야 될 시간이겠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면 우리는 가장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 머지않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이번 한 주간은 최고로 감사하고 최고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다리는 시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를 위하여 이루실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 그 계획을 가슴에 담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끽하시며 최고의 축복으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다시 한번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힘이요 방패되심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주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마다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힘과 방패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이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속에 오직 예수가 발견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가 체험되게 하여 주시사 땅끝까지 오직 예수의 증인되어진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벽 미명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 마음속에 오직 예수가 새롭게 불타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요 방패되심이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참된 응답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언제나 우리 구원의 방패 되시고 힘이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